오늘 십자가에 들어갔습니까? 7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밑에는 아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그 밑에 있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리고 그를 지켰던 군인들도 있었고, 또 한 제자가 가슴 졸이면서 서 있었고, 그를 팔아버린 자는 저 멀리서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고 있었고, 수많은 군중들, 그 중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를 끔찍히 사랑해서 예수를 따라다녔던 여인, 눈물을 흘렸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 그대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를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밑에서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서는, 그리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의 첫 번째는 누군가?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하시겠습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들. 다시 한번 하십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들.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19장 6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르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를 빌라도 앞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 대제사장들도 사내들인 공연들도 사람을 죽일 사형권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형권은 누구에게만 있었습니까? 총독에게만 있으니까 예수를 빌라도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의 아랫사람들을 데려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번 성경에 똑같은 단어가 두 번 쓰였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아주 그냥 짤짤한 마음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지금 외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지 못하겠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에게서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라고 말하니까 이제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다시 한번 외칩니다. 그럼 그를 없이 할 수 없어서 이제는 죽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라 라고 외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왕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말하니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대제사장들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됐던 그들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누렸던 기득권을 예수가 나타남으로 빼앗기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가 예수 때문에 살아나니까,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들의 마음은 더욱 급했습니다. 여러분,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황당한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밝은 대낮이 아니고 깜깜한 밤에 사람들이 자기들을 공격할 것이 겁나니까 예수를요 밤에 살짝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통에는 밤에는 재판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 전통도 다 무시하고 밤에 재판을 합니다.
예수를 잡아다가, 그리고 아무리 가야바의 대법정, 여러분 종교재판이든 사내들인 공회사는 정치적 재판이든 판결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 몸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채찍 한 대 때렸어도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은 그거 다 무시하지 않습니까? 밤에 예수를 잡아다가 재판하죠. 자기들 전통도 무시했죠. 판결이 끝나기 전에는 예수 몸에 손을 대지 못하는 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를 채찍질했죠. 매를 때렸죠. 자기들에게 사형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죽이려고 빌라도 앞에 들어갔죠.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니까 빌라도를 위협하지 않습니까? 많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죽이라 죽이라라고 외칩니다. 빌라도가 보니까 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그래도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대제사장들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우리에게 가이사야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 말이 나왔을 때입니까? 하나님만이 왕으로 섬기는 대제사장들 입에서 가이사밖에는 우리 왕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은요 빌라도를 협박하는 겁니다. 당신 저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인가? 라는, 여러분, 정치적인 언어로서 빌라도를 얽어맵니다. 여러분, 예수가 정치범이 아닌 것을 그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는요 예수를 정치범으로 몰아버리는 파렴치한 행동을 누가 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바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사회든지 그 공동체의 발전과 그 사회의 전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기득권을 지키는 자들이 저항하면 어떤 개혁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공동체가 나가야 될 방향도 잃어버리고, 그 공동체는 항상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들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맴들고 때로는 퇴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참 살기가 좋아져서 금융실명제도 이루어졌고 많은 것들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금융실명제가 작년에 온전하게 다른 사람 차명으로도 예금을 하지 못하게, 그리고 차명 재산도 남한테 이렇게 차명으로 했다가 주인이 찾아가면은 증여세를 물도록 이렇게 금융실명제가 아주 강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융실명제가 언제 여러분 선포됐는지 아십니까? 1993년도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3년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전에 20년 전에 이미 1970년대 초반에 금융실명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부자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다른 사람의 차명으로 예금을 해놓고 지하에 돈을 숨겼던 부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 저항 때문에 이 금융실명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발표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요 또 20년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융실명제 하는 이 다섯 단어가요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 걸리는지 아십니까? 40년. 왜? 기득권 세력들 때문에. 여러분, 기득권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공동체의 발전과 사회의 전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가 바로 기득권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사회에서만 적용할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전쟁을 향해서 나가는 공동체인데, 교회의 기득권 세력들이 때로는요 교회의 개혁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만 개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되고, 교회도 끊임없이 발전해야 되고, 교회도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날마다 나가는 것이 교회인데, 그리고 새로운 일꾼들이 날마다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데, 할렐루야. 그런데 기득권 세력들 때문에 일꾼이 길러지지 않는 것이 오늘날 작금의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십자가 밑에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라고 외쳤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야 될 그들이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외쳤던 그들의 비굴한 모습,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체면도 버렸습니다. 원칙도 버렸습니다. 자기의 양심까지 팔아버렸던 이 못된 사람들. 여러분, 이 모습이 내 마음에는 없는지, 혹시라도 이 못된 모습이 내 속에는 없는지, 내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득권 세력들이 교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교회의 정말 개혁을 가로막은 건,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공동체관입니다. 교회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앞에 세우고 나는 낮아질 때 높아지고, 그리고 내가 내 손에서 무슨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들이 웃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겼습니까? 그들이 승리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공동체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공동체의 발전과 축복을 방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런 신앙생활과 그런 삶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크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전 명성교회만큼은 저는 그런 성도 없다고 믿고 있지만, 행여라도 내 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늘 감사하는 것은 저희 선임 장로님과 장로님들이십니다. 우리 장로님 16분, 시무 장로님 16분, 그리고 명예 장로님 4분, 20분의 장로님 계신데 우리 장로님들이 한 번도 그 기득권 때문에 제 목회에 마음 아프게 하신 적 한 번도 없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번도 저들 애쓰는 걸 못 보았습니다. 선임 장로님 서로 하시라고 양보하시는 이 모습 가운데서 저는 대전 명성교회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대전 명성교회가 지금은 대전 북부의 변두리에서 작은 교회지만은 한국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 밑에 첫 번째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이익만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크게 한번 하시겠습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려는 사람들. 네, 다시 한번 하십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려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자리가 골고다라는 지명인데, 골고다라는 지명의 뜻이 뭔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해골하면 으쓱하지 않습니까? 뭔가 죽음이 있고 그냥 어두운 것들이 막 역사하는 것 같은 그런 연상, 그게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골고다 하면 여러분 해골 하십니다. 골고다, 크게 하십니다. 골고다, 해골. 일부 예배는 해골 하니까 해골 따라 하시더라고. 2부 찬양되는 센스가 있었어. 다시 한번 합니다. 골고다, 해골. 여러분, 골고다는 바로 죽음의 자리, 어둠과 혼돈의 자리, 악이 선을 이기던 자리가 바로 골고다입니다. 그런데 그 골고다가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었고 그 악이 선을 이겼던 그 자리에 감동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고 사랑과 용서의 자리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심으로 어둠을 생명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혼돈을 평화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악이 선을 이겼던 것을 선이 악을 이기는 역사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던 골고다는
오늘의 모든 성도들이 바라보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뀔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권면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골고다라 할지라도 어둠과 혼돈의 그 자리가 여러분 때문에 빛의 자리로 바뀌고 소망의 자리로 바뀐 것,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임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번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골고다 십자가 밑에 또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군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 십자가 밑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째 나눠 각각 한 기씩 벗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군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상관이었던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진짜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다 듣고도 그들은 예수를 무자비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들의 관심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입었던 겉옷과 속옷입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할 때 아유 그 더러운 겉옷, 더러운 속옷, 그 전날 밤에 매를 너무 맞아서 피성이 됐기 때문에 피번복이 됐던 그 옷이 뭐가 여러분 탐난다고 그 옷을 나눴을까? 여러분,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옷감이 없었고 옷이 귀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옷도 다 벗겨서 입었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가 입었던 옷은요 너무너무 탐나는 옷이었습니다. 그의 속옷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의 겉옷과 속옷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들. 여러분, 오늘 교회 내에 이런 성도가 없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 한국 교회 내에 이런 성도가 없겠습니까?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예수의 영적인 겉옷과 속옷만을 취하려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들, 예수를 붙잡고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국교회 내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불패신화라는 단어는 어떤 불경기에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IMF 시대 때도 번성했던 사업이 하나가 있어요. 아무리 불경기가 찾아와도 매출이 줄지 않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독교 용품을 파는 업체들입니다. 오늘 기독교 백화점에서 이런 책도 팔고 기독교 교회에 관계됐던 모든 것들을 이런 우리는 종 같은 것도 거기서 팔죠. 이런 것들도.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의자를 파는 선구사도 있고, 교회가 점점점 숫자가 많아지면서 기독교 용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는 불패신화, 망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업체가 생겼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기독교 용품을 파는 기독교 백화점 선구사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50%가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안중에도 없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십자가 여러분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 외에는 뭐만 보입니까? 돈만 보입니다. 이게 작금의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잘 아는 국회의원을 만났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잠깐 만날 일이 있어서 저쪽 어디서 잠깐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내가 이랬습니다. 이제 교회를 좀 다니시죠, 우리 교회 나오세요 라고 그랬더니 웃어. 그리고 잠깐 이번에 화장실 갔는데 보좌관이 그래, 목사님 우리 의원님 종교가 3개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 종교가 3개라는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교회도 등록했고요, 저 성당에도 나가고요, 저 절에도 가서 등록했어요. 내가 이분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오면 못 오게 하려고. 여러분, 그분에게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는 표에 불과합니다. 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대리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의 눈에는 뭐가 보였는가? 뒤에 썼을 거예요. 한 표, 두 표, 세 표, 네 표.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려고 교회에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삶이요 교회 내에 너무 많습니다. 오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골고다 언덕에 서 있었던 군인들, 그들로 내는 존귀하신 아들 예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피 흘림은 전혀 그들과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죄 없음에 불구하고 십자가 못 박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 외에는 예수가 입었던 겉옷과 피 묻은 속옷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에만 관심 갖고 여러분 나오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함께 손을 잡고 전쟁하면서 걸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대전명종교회요. 오늘의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요 기득권을 지키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에 관심이 있었던 군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나는 이라는 질문에 됩니다. 나는 어떤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 앞에서 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여라도 기득권 때문에 오늘 나보다도 더 잘하는 그 세 가족이 설 자리가 없다면 과연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찬양을 더 잘하는 분이 왔기 때문에 그분 꼴보기 싫어서 찬양돼서 나오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습니까? 나는이라는 질문이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득권이라는 것은요 저울에다 갖다 올려놔도 1g도 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것을요 돈으로 살려 한다 할지라도요 그건 누가 팔려 한다 할지라도요 그건 사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득권이라는 것을요 저울에 올려놓기 전에 사람들은 흉을 봅니다. 욕을 합니다. 비난합니다. 기득권이라는 것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체면과 인격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 골고다 해골이라는 뜻을 가졌던 그 자리를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의 빛으로 바꾸셨던 그분, 악이 선을 이겼던 그 자리를 선이 승리한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셨던 그분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이 입었던 겉옷과 속옷에만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 인생을 받으시겠습니까? 그 인생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단체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내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공급받는 힘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세상에서 크게 영향력을 끼치며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이시고 여러분의 손에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러한 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원합니다.